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8일. 자, 오늘은 부활 다섯째 주일입니다. 자, 이제 계속 스가랴 시리즈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스가랴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절. 머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특별히 무슨 어떤 선택된 목사나 예언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즘 뭐 가끔 이제 유튜브 보면은 무슨 내가 죽었다 살아났네 하면서 천국을 갔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주 완벽한 성경적인 증거가 아닌 다음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성경의 신구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섭리를 그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와 더불어 인류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과 절차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과 절차에는 사랑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은 또 뭐가 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건 뭡니까? 예의 있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의를 차려.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 욕심까지 내면은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면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의한 일에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정의로운 일에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죠.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면은 불의한 일에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거 중요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건 뭐야? 불의,
잘못된 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대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며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을 바라며,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사랑에는 정의와 공의와 품위는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인애, 겸손, 인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내리신 십계명에도 이 모든 내용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본을 삼으셨고 부활로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류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질서를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축복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비는 또 영적인 의미로서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고백하는 내용, 인정하는 것이죠. 예. 자,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력과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자, 그런데 인류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2절의 드라빔은 작은 인형같이 생긴 우상입니다. 아이돌이죠, 아이돌. 예, 요즘 한국의 K-팝이 유행하면서 K-팝 가수들을 이제 10대들의 우상 이러면서 이제 아이돌로 부르는데, 사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명칭은 아닙니다. 예, 우상이기 때문에 뭐 10대들의 우상 이러는데, 그냥 뭐 한 선망의 대상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작은 인형같이 생긴 우상.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드라빔을 갖고 그러니까 점을 치는 미신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위들을 끊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장난 삼아서 사주를 본다거나 혹은 꽤 진심으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난 삼아서라도 뭐 사주를 본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 없음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저 뱀의 유혹, 뱀이란 이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단의 능력 안에서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뱀의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뱀의 간교한 말에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가 발현돼서, 여기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발현돼서 뱀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완벽하게 창조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류는 왜곡되어서 더더욱 혼돈스러워진 질서, 즉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도 완벽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몸하고는 달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한 육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를 통해서 인간도 태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태화됐죠. 원래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후손들 나면은 더불어서 아주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도 뭐 1000년을 사네, 뭐 900년을 사네 그랬는데, 그마저도 더더욱 큰 죄를 져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수명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1000년을 사는 인간들이 100년밖에 못 사는, 길어야 120년, 그렇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 아담과 하와의 욕심에서 나왔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또 시작되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거 뭐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인류의 문화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거짓, 배신, 탐욕 등으로 점철된 불행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3절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본문,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3절에서 목자 즉 지도자들을 숫염소로 지칭하면서 이들을 벌하리라는 선포를 하는데, 이들은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않고 거짓으로 다스리며 또 학대하였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자 지도자들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힘들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숫염소와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이죠. 4절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중의 원수를 밟을 것이라. 자, 이제 4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아주 익숙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4절의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4절은 결국 신약시대의 교회가 견고히 설 것을 예표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 5절에서의 싸움은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이 용기를 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은 육체를 갖고 있기 굉장히 연약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더불어서 최종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7장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려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도 진흙같이 밟히리니라는 말이 나오죠. 자,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의 언어,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인격체가 계속 그 일관된 메시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는 다 다르지만 그 일관된 메시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5절 계속 이어가면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주님과 함께 바로 세워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우리들 각자 자신도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갖고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이 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우리들 각자는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세상의 왜곡된 질서에 내가 동조하는 자의 역할로 설 수도 있게 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좋은 싸움 도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믿음으로 삶 속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